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중앙교회를 찾았는데 제가 대부분의 분들을 알아뵙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면서 이렇게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는 만 60년 6개월 만에 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니까는 정말 누구 말대로 교회당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얼굴들이 다 다른 이제 물론 교회를 이전도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저희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수옥 집사님이 서거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우리가 오면 늘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던 분인데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기에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 연세 드신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지만은 제가 19살 때에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건물은 없었고 서울 종로 예식장, 그 다음에 여기는 시청교 그 자리였는데 우리 선배 되시는 김병목 장로님이나 우리 장인 되시는 장종락 장로님 같으신 분들이 헌신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진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19살의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아직도 그것이 성립이 안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19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조사에서 물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삼육대학 시조사에서 2년을 근무한 다음에 1972년에 도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앤드류스에 가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요. LA를 거치는 동안에 저에게는 다른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내비 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내비 치시죠? 어저께 저는 친구 목사와 더불어 저기 내장산 단풍 구경, 그 다음에 순천만, 그 다음에 오면서 뭐 구미에 들러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이런 데를 들르는데 그때마다 제 친구가 그 내비에다가 그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갖고 계세요? 아멘.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 성경절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7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조금 너무 목소리가 커서 어떻다 그 7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그 내비게이터. 네. 또 조금 더 하세요. 네. 또 한 번 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내비게이션, 그 이름이 구차두입니다. 구차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은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 아직 그 내비게이션 생소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정말 큰 나라에 뭣도 모르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갔을 때에 제 인생의 방향과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구차두 하나님께 제 미래를 입력을 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런데 앤드류스가 아니고 저는 치과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살. 쉽지 않은 나이죠.
쉽지 않은 나이에요. 그것도 아직 본과는 아니야. 예과. 예과를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그 준비 과정이 있어서 예과 과정을 4년 혹은 5년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인체 해부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혹은 생리학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분야를 제가 도전을 하는데 그런 도전을 하게 될 때에 입력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치과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웃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 거라고요. 그다음에 언어 문제도 쉽지가 않은데 그 많은 미국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서 치과대학을 간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2세, 3세들도 치과대학 가려면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한마디로 경쟁이 심해서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다가 첫 번째로 치과대학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why? 왜 치과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왜요? 저는 언젠가 제가 태어난 고국에 돌아가서 제 고향이 파주입니다. 휴전선에 평화병원을 짓고 거기서 남북한 환자들을 돌보려고요. 그게 두 번째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36살에 애들 셋 데리고 어마어마한 그 도전을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뛰어넘을게요. 36살에 준비를 해서 40살에 다른 사람들은 거진 은퇴할 시기에 저는 치과대학에 문을 두드렸는데 놀랍게도 제가 입학 허가를 받아요.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 그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40살에 치과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고 4년 동안 엄청난 수련을 끝에 드디어 1985년 제 나이 44살에 영광의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냥 보통 이런 정도의 치과 병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치과 병원을 해요. 치과 병원뿐만이 아니라 치과 의사 밑에서 일하는 그 의사들, MD, 메디컬 닥터, 그다음에 다른 또 카이오프랙터 이런 의사들을 고용하는 일종의 한 개인이 앞으로 뭔가 좀 다른 그 꿈이 있는 듯한 종합병원을 생각하는 그런 그 꿈을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병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두 가지 목적을 집어넣습니다. 의사가 돼서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의사가 되니까는 사실은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누구나 다 겪는 일종의 그 과정이지만은 말도 서투르고 또 사람들도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사실은 1972년도에 미국에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돼요. 계란 장사도 하고 또 저녁이면은 건물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를 배웠는데 그때 그 계란 장사하면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계란을 이렇게 들고 미국 사람들 잘 사는 집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층계를 올라서 이렇게 배를 눌러요. 배를 누르면은 미국 사람 그때 그걸 모르는 거죠. 미국 사람들 일요일 날 늦잠 자는 걸 모르는 거예요. 대개 이게 가운을 입고서 나와서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What do you want it? 막 야단해요. 저거 이제 근데 이 계란을 들고 있는 거예요. I want to sell eggs. 계란을 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No! 거기서 막 문 닫고 나가버리고 그러던데.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집을 보면은 하늘 궁전 같은 집이에요. 하늘 궁전 같은.
야,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저는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치과 의사가 됐는데 제가 집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그만 집이고 제 집은 무지무지게 큰 집이에요. 한 4,000평 되는 그런 그 도시에서 4,000평 도시에 있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공원. 완전히 개인 소유의 공원. 그리고 수영장도 얼마나 큰지 그렇게 호화스러운 집을 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입력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휴전선에 가는 겁니다. 휴전선에 가서 이 남북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꿈을 하나님께 제가 그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접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정에서 제가 북한을 9번을 다녀오게 됩니다. 많이 갔다 왔죠. 그래서 조금 특이한 재림교인으로서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을 제가 다녀왔고 그러는 과정에 우선은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 남한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네 분, 제가 가까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거를 소개합니다. 저는 코리언으로서 분단의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인데 카터 대통령 당신도 북한을 3번이나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경계선 DMZ 휴전선 안에 UN 평화병원을 세워서 남북한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What a fantastic idea! 놀라운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감싸 안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거 있는데 오늘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는 현대판 여러분들 고레스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레스 왕? 들어보신 분? 고레스 왕 잘 몰라요? 다들 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레스 왕.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 공부하시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중건을 오케이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사이러스. 그 왕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어포인티드, 아주 지명하셨고 택하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사이프러스 고레스 왕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구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에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자기 그 소련 연방 국가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서 두 가지 용어를 내서요. 그게 뭐냐면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그다음에 글래스노스트 그거는 개방. 그 두 단어를 가지고서 자기 나라 그 광대한 소련 땅을 갖다가 개방을 시켜 가지고서 각 소수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을 하도록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그냥 가서 성전 건축해 그 정도였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영토를 잘라서 다 15나라가 15개국이 독립을 합니다. 1990년도예요. 1990년도 얼마 안 되죠? 1990년도에 그런 개혁과 개방 정책을 했는데 제가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근데 첫 번째로 Dr. Nam, I'm also Christian. 영어 알아듣죠? 여러분들 알아들으시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노스 코리아에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많은 소련 연방국에서 고르바초프의 영향을 받아서 각기 다 자기 민족 개개별로 독립을 해서 막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북한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참 불행이라고 보고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북한을 9번씩 갔다 오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그 뭐라 그럴까 지도자 마치 옛날 애굽의 누구처럼 바로처럼 아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서 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조금 더 미동을 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이렇게 봐요. 15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됐지만은 그 중에 제가 좀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무렵에 중국이 개방 개혁을 합니다. 중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고 가고 합니까? 오고 가고 하죠. 근데 북한은 가능해요? No way. 북한은 어림도 없어요. 중국이 개방, 고르바초프 영향에 의해서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베트남 갔다 오신 분, 베트남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개방돼 있죠? 네, 그러나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그 다음에 몽고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몽고도 역시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야, 우리도 좀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오픈이 돼 있고 지금 뭐 제가 몇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그 영향권에서 재림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계속 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그 무렵에 아태주의 지회장 이재령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하고도 제가 많은 교본을 나눴고 그때 그분들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좀 어떤 도움이 왜냐하면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훨씬 그 북한 접근하는데 우리 남한에 계신 분들보다 그 용이한 이로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의사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의료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거를 일종의 그 우리를 잘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생각도 전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작은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거기에 입력시킨 두 가지가 하나는 치과 의사 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휴전선에 평화병원을 짓는 일인데 이 평화병원 짓는 일이 지금 스탑됐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든 분들이 찬성을 했고 특별히 제가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후원했던 분이 이회창 뭐 여러분들 저 정치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르면 양해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초월해 가지고서 마음 가운데 내 민족과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걸 추진했던 거예요. 이회창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께서 너무너무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그 후에도 자주 그걸 물어보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지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공부하고서 돌아오는 그런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걸 특혜라고 봅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 그것이 제 소원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53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분들하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북한에 대한 선교 이게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면은 그 외교부, 북한 외교부가 있어요. 외교부가 있는데 그 외교부 산하 그 밑에서 외국에 사는 동포들,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동포도 있고 미국에 사는 동포, 중국에 사는 동포, 그 모든 동포들을 영접하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 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해외 동포 위원회라고 그래요. 그 한마디로 좀 더 줄이면은 해동이라고 그래요. 해동 멤버들이 우리 의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많을 때는 한 17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의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물론 거기는 재림 교인들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 교인들이고, 저는 그 사람들하고 목적이 무슨 이 교리를 나눈다든가 교포를,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없고 단순하게 인도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을 돕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 북녘 동포에게 의술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픈 몸을 치료하고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은 친구가 되고, 일단 북한에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 해동의 그 멤버들이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장에 내리면 인사부터 하고, 물론 아주 젠틀합니다. 너무너무 세련된 사람들이, 영어도 아주 유창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훈련 잘 된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답하고, 뭐 정말 막힘이 없는 그런 젠틀맨들이 혹은 젠틀 우먼들이 우리를 영접해가지고선 우리를 그 다음부터 안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시간상 한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북한에서 만났는데, 제가 흔히 얘기합니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은 최소한 한 3년은 걸린다. 3년. 그 언어도 틀리고 음식 먹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저 이웃집에 살아도 저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식으로 우리가 음식 차리는 것도 서투르고. 그런데 이 노스 코리아, 북한에 가니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박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뉴를 대충 보고서, 나는 된장국이 먹고 싶다. 여행 중이라고 이제 된장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치면서 저도 된장국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된장국 먹으면서 맛이 어떤지 서로 간에 교감이 있잖아요. 맛있다. 이거 오늘 된장국 맛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사귀는데, 인간과 사람이 사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먹는 거라고. 이 먹는 걸 통해서 금세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복잡해요. 이 머리는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난리가 날 수가 있고 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냥 이 마음, 된장국 먹으면서 이 사람도 된장국을 좋아하네. 된장국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 어머니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어머니가 고향 파주인데 거기서 된장을 담그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정성을 들여가면서 1년 모든 가족들의 장을 만드시는 그 비결, 이런 것들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면서도 이렇게 분단의 세월이 지금 80년 가까이 흐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얘기해요. 만에 하나 노스 코리아가 오늘 붕괴됐다, 어떤 변이 생겼다, 나는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밴 하나 사가지고선 북한을 가리라. 그게 제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북한 가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지,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요. 자기네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할 텐데, 어떤 분들은 마른 북어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선 그 한 사람을 제가 5분 내에 끝나면 될까요? 네? 5분. 청년이었는데,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청년이라면 그때 당시 한 40대 초 되는 사람인데, 안내원으로 자기 소개를 해요. 저는 이번에 박사님 모시게 된 아무개입니다 하면 저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안내도 하고 제 모든 북한의 일정을 실수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엉뚱하게 사진을 잘못 찍거나 뭐 이래도 이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보호 속에서 제 북한에서의 일정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물론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젊은 안내원이 이 식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귀한 음식, 맛있는 거를 먹지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왜 음식을 남겨두고 나오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같이 차를 탔는데 이렇게 옆에 앉았어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What's going on? 어떻게 식사를 잘 못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이랬더니 딱 입부터 가려요. 그건 치과 의사로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치아가 좋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해보니까는 아래, 오른쪽, 이쪽에 치아가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위에는 반대로 왼쪽 위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예요? 나머지는 요 앞에 치아, 40세 되는 청년이 식사를 하는데 요 앞니 가지고서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금니가 없어가지고서. 이가 다 썩고 다 나갔고 다 빼버렸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제가 북한의 치과 의사한테 소개를 합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 치아를 고치느냐고. 제가 이틀 남았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치과 의사가 제가 제안하는 거를 잘 도와줘가지고선 본을 떴어요. 일단 본을 떠요. 치과 가면 본 뜨죠. 그래서 아래 위에 본 떠가지고선 그거를 석고를 만들어가지고서 미국으로 공수를 합니다. 갖고 왔어요. 그 사람은 없지만은 그 사람의 뭐는 있어요. 구강 상태는 있는 거라고. 그래서 환자 없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2세트를 만들어요. 한 세트는 제가 기념으로, 한 세트는 그 사람 진짜 그거를 위해서 만듭니다. 치과 그 보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틀니, 위에 틀니를 만들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 경험으로 이제 물론 만든 거죠. 환자 없이 아래 위를 맞춰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이제 과제였어요. 근데 그 무렵에 우리가 2010년 그 무렵에는 LA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재림교회 이하성 의사가 있는데 고향이 평안도고, 그분이 제가 형님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가져갔어요. 저는 그 틀니를 보낸 다음부터 그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이제 늘 걱정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2주 만에 그분이 평양을 다녀서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남 박사, 평양에서 난리가 났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틀니 맺는 게 꼭 맞아가지고서 온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 남 박사 칭찬하고 막 이제 그랬다는 그 소식을 이제 이하성 씨가 저한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불쌍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두서없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구차도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 속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 잘 되는 거, 딸 잘 되는 거, 혹은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제 자신의 구원입니다. Are you sure? 여러분들 확신 있으세요?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 있습니까? 아직 확신이 안 가시는 분들 오늘 가셔서 구차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옵소서 하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셔서 조금 더 그 바이탈하고 액티브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만나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재림 교인이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을 만나면은 생기가 돌아. 저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이 있어. 저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아. 제가 북한에서 여러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못하는데요. 그 북한 그 폐쇄된 사회에서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그런 이제 저 스토리도 많고 그런데 오늘 중앙교회 60년이 지난 아주 오랜 세월 속에
제 마음 가운데 고향인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연세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 재림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시 튜닝을 해서 하나님과 이걸 맞추셔가지고서는 주여 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옵소서 하고 집어넣으시라고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새 시간들이 펼쳐지고 어제 읽었던 성경절이 오 마이 갓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솟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